This is our war cry. We'll rise up. 로마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공부하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인사말을 전하면서 로마에 있는 교우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지금 기원하고 빌어주고 있습니다. 참 따뜻하죠. 우리는 로마서의 배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편안히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누구가 생각이 나서 그렇게 글을 적고 있는 것이 아니죠. 치열한 그 선교의 현장 가운데서 일촉즉발이라고 해볼까요? 언제 어떻게 하루하루를 1차원적인 것에서부터 영적인 전투까지 그 치열한 현장 가운데서 또 그들의 안위를 위해서 그들의 영적인 안위를 위해서 이거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붙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진리를 통해서 다른 곳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헛된 것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치열한 어떤 영적 전투 가운데 쓰는 글인데 그 안에서도 이런 따뜻함이 묻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평안함과 그들의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의 풍성함을 빌어주고 또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이 메시지는 뭐냐면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복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이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는 복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복을 기원하고 또 빌어주고 간절히 구하는 것이 신앙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것입니까? 주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복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주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두렵고 또 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 우리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를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택하신 족속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택하신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누가 택했다. 우리 직장, 대학생들 직장으로 간다. 이 직장의 사장님이 나를 택해 주시면 좋겠다. 나라에서 나를 택해 주면 국가를 위해 충성하겠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나를 택해 주면 좋겠다. 근데 이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지 않으셨느냐.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했다. 하늘의 부르심이 있다. 이것이 복 중의 복이라고. 복 중의 복이라고. 바울은 로마서의 시작에서부터 이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1장 1절에도 그렇게 돼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또 택정함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그리고 7절에도 오늘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이런 복을 받을 이유가 되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에게서부터 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어떤 잘남과 못남에 대해서가 아니라 뭡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방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입니다.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로 그를 정하시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한 차원 더 나아가 있죠. 바울은 부르셨기 전에 이미 아셨고 또 그를 정하셔서 부르셨다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넘치는 이 바울 안에 있는 이 확신과 이 은혜의 세계가 이런 것입니다. 우리를 택했다. 우리가 택한 게 아니다. 우리가 택함의 주체가 아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요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항상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임한 복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많은 종교 중에서 하나를 택한 것입니까? 이런 종교, 저런 종교, 이런 종교 있는데 내가 기독교를 택한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다. 내가 이것을 한번 잘 믿어보자 하고 지금 우리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붙드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그래,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치자. 우리의 의지가 있었다 치자. 우리의 몸부림이 있었다 치자. 우리의 노력이 있었다 치자. 그러나 그것이 어떤 선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를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했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 우리의 로마서 8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땅히 빌바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어떤 영화를 봤는데요. 그 영화의 결론과 같이 그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하고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열심이 선한 것을 만들어내지 못했어. 이렇게 하고 마치더라고요. 우리 아무런 뛰어난 열심과 치열한 몸부림도 그것이 오히려 더 악한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 그렇죠. 인간의 한계라. 수많은 지식과 여러분 논리가 인간을 온전케 하고 화평케 하고 아름답게 할 수 있느냐? 오히려 더 괴롭게 하는 것은 아니냐? 더 분란시키는 것은 아니냐? 창세기 10장의 11장의 말씀처럼 바벨탑의 교훈이 그런 거죠. 우리가 열심히 살아보자.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과 같아져 보자. 그들의 열심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다 분란됐다. 각각 다 흩어지게 됐다. 더 분란되고 더 상처내고 더 고통을 주고 아프게 한 것은 아니냐? 그런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주님의 길은 더 깊고 주님의 길은 더 높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케 된 것이 아니냐. 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복은, 은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은 항상 두 개가 이렇게 같이 붙어 다닙니다.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것은 바울의 인사 말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또한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3절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똑같습니다.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이 즐겨 쓰는 말입니다. 서신서에서 인사말로. 다시 말하면 그의 메시지의 어떤 핵심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죠. 이 은혜와 평강이다. 이것이 당신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은혜 받으셨습니까? 우리 흔히 인사말처럼 얘기하죠. 은혜 받으세요. 근데 그 은혜는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묵상하면 오는 겁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그냥 오는 겁니까? 아니, 하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다. 뭡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가 행하신 일입니다. 그가 행하신 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나를 살리셨다. 나를 살리셨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여러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쉽게 또 늘 일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신앙 고백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죠. 구원자. 예수가 나의 구원자요. 예수가 나를 살리셨어. 예수가 나를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을 전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는 핍박을 받은 것입니다.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느냐? 오해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릅니다. 지금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전히 왜 예수밖에 없다고 하느냐? 왜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느냐? 의문을 가진 많은 이들이 또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진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그 답은 첫째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얻게 하신 바로 새로운 생명입니다. 우리가 받은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 자신이 바로 그 확실한 증거입니다. 나를 보십시오. 나를 보십시오. 우리를 보라.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를 보라. 우리에게 임한 주의 사랑을 보라. 그가 나를 살리신 이 은혜를 보라.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다. 이것은 여러분 어느 누가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임한 주님의 은혜로 이 죄인된 자가 살리심을 받았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충만한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인류를 온전케 하셔서 이 이그러진 세상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평화라는 것입니다. 평화. 그래서 은혜와 평화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화.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뒤에 에베소서 2장입니다. 6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우리 이 부분 함께라는 말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그래서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모든 세대에게 나타내게 하라 하시니라. 무엇을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요. 이것이 뭡니까? 이사야서 1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때가 오리라. 이리와 승냥이가 함께 뒹굴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 평화의 시대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말씀이 세상에 충만해져 갈 때 바로 그때가 오리라. 그 평화의 시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그 하나님의 오는 세대까지 충만해졌을 때 여러분 이 순서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평강을 원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평화를 다 원합니다. 피스라고 영어로 피스. 그린 피스 뭐 이런 조직도 있죠. 그럼 평화를 다 원한다. 근데 그 평화를 어디서 찾습니까, 여러분? 많은 이들은 1차원적인 것에서 찾습니다. 그 평화를 어디서 찾습니까? 뭐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팍스 로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팍스 로마라는 뜻이 뭡니까? 로마의 평화라는 뜻입니다. 로마가 이루어낸 평화. 로마의 그 제국이 이루어낸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팍스 아메리카. 미국이 이루어낸 평화.
어떤 평화입니까, 여러분? 어디서 평화를 찾고 있습니까? 이전에는 그랬습니다. 칼과 창과 총뿌리에서 이 평화를 찾았습니다. 정복했습니다. 힘의 질서에서 평화를 찾았습니다. 힘의 균형이 맞으면 평화가 온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보십시오. 그 어떤 이전의 시대보다 황금의 시대, 어떤 시대보다 뛰어난 기술의 시대, 평화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 안에 평화가 있습니까? 평강이 있습니까? 꼭 전쟁이 아니더라도 그 안에서 이 아슬아슬한 언제 깨어질지 모르는 한쪽이 이 힘의 균형이 깨어질 때 순식간에 깨어질 수 있는 그 사라질 평화 위에 살진 않는가? 그런데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평화는 어떤 것입니까? 힘으로 말미암아 오는 평화가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의 시작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마음이 심령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앞으로 다가올 세대,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시대는 어떤 세계이냐라는 겁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대로 역사적으로 어떤 자가 땅을 차지했습니까? 우리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리 같은 자, 사자 같은 자, 뱀과 같은 자, 속이는 자, 이런 사람이 대대로 땅을 차지해 왔었죠. 힘 있는 자, 총과 칼부리로 땅을 차지해 왔었죠. 너 나가, 힘으로. 그런데 어떤 사람입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사야서 2장에 보면 우리가 함께 오라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새로운 시대를 논의해보자 하면서 하는 구절 안에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우리가 창과 칼을 녹여서 낙과 보습을 만들자고. 그 찌르고 상처내고 죽였던 것들을 다 녹여가지고 낙과 보습으로.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나라의 세계를 꿈꾸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전쟁의 도구, 피를 흘리는 도구들로 평화가 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얼마나, 어떤 이는 그렇게 얘기했다. 눈물로 이런 한 날을 기다리고 있다. 눈물로 소망으로 기다린다. 이 세상을, 이런 세상을 꿈꾸는 자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을 붙들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여러분 이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관,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아름다운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아름다운 미래의 소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평화라는 것입니다. 평화.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이 그리스도 나 안에서, 그리고 우리 이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은혜와 평화. 시작은 어디서부터입니까? 은혜로부터입니다. 은혜로부터.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그 은혜로부터. 은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 선물과도 같은 것이다.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로마서는 이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로마의 교우들, 그 팍스 로마를 지향하는 로마의 교우들, 로마 안에 살고 있는 교우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죄로부터 죄 안에 갇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은 그런 자에게 스스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자에게 그 총체적인 불가능함 속에, 불안함 속에 죄의 그늘 아래 살면서 고통받고 살아가는 그 자들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신 하늘 아버지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들의 짐을,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의 짐을 대신 지신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은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이야기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평강이 오게 됩니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가지를 다시 묵상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임한 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이 은혜와 평강이 이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기 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행하시고 이루신 이 귀한 세계를 바울이 다시금 리마인드 하는 거죠. 다시금 권면하고 알려주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이것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온 축복인 것을 다시 기억하고 이것으로 살고 또 이것을 힘차게 증거하고서 하고 사는 저를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 앞에 나온 우리들에게 먼저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죽기까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행하신 이 죄된 인간들에게 행하신 일, 그들의 죄를 그들의 짐을 대신 지시고 죽으신 이 십자가 은혜의 사랑,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오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얻고 또 이것을 나누고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나라, 어떤 팍스 로마가 아니라 팍스 아메리카노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는 참된 평강의 세계를 노래하고 증거하고 권면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행하신 귀한 일들을 다시 돌아보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또 이것을 또 날마다 힘차게 증거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등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들 다시 묵상하시면서 하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미 우리에게 행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복 중의 복, 우리가 이 복을 하는 다시 기억하면서 또한 이것을 함께 증거하고 나누는 우리들의 삶이 다 되기 원합니다. 이 은혜 가운데 충만한 은혜 가운데 또 서져 평안한 이 모든 우리 안의 불안과 두려움과 떨림들 다 벗어버리고 평안 가운데 주의 또 귀한 축복의 이 새로운 한때를 노래하고 증거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교회 공동체에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와서 1장